예, 여러분들 오늘 주보 보고 오셨습니까? 설교 제목 뭡니까? 예, 은혜의 방편 정찬이라 그러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마다 이 떨어진 믿음을 추스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떤 은혜의 방편, 어떤 은혜의 루트를 통해서 이 믿음을 추스립니까? 신기한 것은 은혜를 받는 방편이 각각의 집사님마다, 권사님마다, 장로님마다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각각의 인격에 각각의 다른 다양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처지거나 믿음이 도태될 때 찬양을 부르면 이 힘이 나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기도하면 힘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열심히 교회 나가서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들은 말씀을 또 듣는 분이 있어요. 또 혹은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흥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을 신앙의 세계에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영적 주특기라고 그럽니다.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영적 주특기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각자마다 영적 주특기를 주셨고 그 영적 주특기를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각자마다 나에게 주신 처져 있는 이 믿음을, 도태되어 있는 이 믿음을 빨리 추스리려고 하는 그 각자마다의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그게 뭘까? 나에게.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어떤 성향으로 은혜를 잘 받는지를 내가 알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처져 있을 때나 마음이 적적할 때, 울고 싶을 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영적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방도가 뭐라고요? 영적 주특기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빨리 믿음을 추스리고 은혜를 받는 방편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뭐라 그럴까요? 세 번째를 뭐라 그러냐니까 성례라 그럽니다. 성례. 근데 성례는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어떤 두 단어일까요?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에서 성자를 따오고요. 세례에서 레자를 따오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성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 개신교는 보통 성례를 이성례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를 공식적으로 이제 엄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톨릭은 안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몇 성례라 그럴까요? 7성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 이외에도 여러분 고해성사라고 들어보셨어요? 7성례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신부님 앞에 두고 이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는 거, 죄를 고해성사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이걸 견진성사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결혼할 때 혼인성사.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쪽은 사제 성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제 성품을 받을 때 신품성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또 죽음을 직전에 두고 있을 때 그걸 뭐라 그러냐니까 종부성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사 말고요, 두 가지 성례 말고 5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7성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왜 이 성례만 거행하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니까 아무래도 이 개신교는 리폼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리포메이션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태를 리해했단 말이죠. 다시 갖췄는데 가톨릭에는 불의한 것, 불법적인 것, 성경에 없는 것 이거 아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가 폼을 다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성례를 가지는 목적의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친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세례를 베풀라라고 직접 말씀하셨죠. 그 다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성찬을 예수님이 직접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영원토록 성찬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두 가지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거행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찬과 세례를 말씀드렸죠. 성찬과 세례 중에 먼저가 뭘까요? 어떤 걸 먼저 행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세례가 먼저고 성찬이 그 다음에 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장로님 4번 한다 그러셨죠? 4번. 보통 일반 개신교는 제가 여태까지 7개, 8개 교회를 쭉 섬겨오면서 보통 2번 합니다. 전반기에 1번, 후반기에 1번. 우리 교회는 이제 4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도 자주 할수록 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는데 왜 세례가 먼저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죽기까지 우리가 계속 거행을 하는데 꼬맹이들이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손주들이 물어보면 할머니 그게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먼저 믿은 자로서 이게 역할들이 필요하잖아요. 책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례가 먼저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세례를 행하고 난 뒤에야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가 여러분 뜻이 무엇입니까? 세례, 씻을 세자에다가 예식 예자죠. 그러니까 씻는 예식이란 말입니다. 그럼 뭐를 씻는단 말입니까? 죄를 씻는단 말이죠. 죄를 씻는 건데 그것을 세례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뭐를 베풀어 했죠?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 중무자로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뭘 베풀어 줍니까?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어 주죠. 그럼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가 되느냐?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예수를 통해서 원수된 관계가 뭐로 바뀌는 거죠? 급변해가지고 원수된 관계에서 죄인의 관계에서 뭐로 바뀌냐니 자녀의 관계로 바뀝니다. 왜?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진 이 자녀의 권세가 믿음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유입이 된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냐니까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뜻은 거룩한 성찬이에요. 찬이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먹음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면 거룩한 식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찬식을 주실 때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주셨습니다. 유대교인들에게 그 식사를 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누가 오잖아요. 그럼 식사를 대접한다, 이 말은 우리의 뭐로 생각한다고요? 우리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나 식탁에 앉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성찬식이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는 신분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왜냐하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다 하나님 한 아버지 밑에 우리는 다 뭐가 된 거죠? 자녀가 되고 형님이 되고 동생이 되고 누나가 되고 형제가 된 것 아닙니까? 왜? 아버지가 같으니까. 아버지가 같으니까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거룩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성찬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뭐를 먼저 시행하시냐라고 봤더니 이거 발 씻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세족식을 먼저 거행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최후의 만찬을 통해 가지고 떡 한 덩어리를 딱 두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떡 한 덩어리를 두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씩 떼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떡을 이렇게 모아놓고 각자 집어 먹도록 하죠. 그리고 또 잔도 원래는 이렇게 이 큰 이런 데다가 떠 먹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도 많고 간소화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의 성찬식을 이제 거행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죠. 그 다음에는 성찬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연합과 은혜와 구속을 기념하는 것, 그게 바로 성찬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시행하는 성찬식은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가라고 누가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줍니다. 한 덩어리를 가지고. 우리가 한 곳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떡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딱 명령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첫째는 이것을 행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행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나를 여러분 기념하라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념하라. 이거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렇죠.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끼리 하나가 되도록 하셨는가, 이거를 죽는 순간까지 기억하라 이거죠. 이것을 친히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최고의 만찬, 이때가 성찬식에 뭐가 됐다고요? 유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그날이 바로, 자, 이런 무슨 날일까요? 성찬식을 행하시는,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는 그날이 무슨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금방 누가 그러죠?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하고 성찬식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6월절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게 이게 무슨 연관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6월절 그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걸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가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보니까 뭐랬습니까? 6월절의 뭐라고? 양. 그게 누구란 말입니까? 6월절 양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서술어가 뭐죠? 희생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성찬식의 관계는 6월절 어린 양이 이퀄 누구라고요? 6월절은 예수님이고 6월절의 어린 양도 누굴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고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희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6월절은 바로 예수님을 상정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의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 대속을 기념하는 것이 뭐란 말입니까? 바로 성찬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6월절 예식은 언제부터 시행된 것일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을 읽은 거죠? 출애굽기 12장 14절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은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바로 출애굽기를 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합니까? 탈출하는 밤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요? 맞습니다. 피, 개, 이파, 악, 독, 우매, 흑, 장이죠. 장 마지막이죠.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장자의 죽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 장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장자,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축으로 난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임방과 문 위가 임방이거든요. 임방과 이 긴 게 이게 문설주입니다.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발랐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모든 첫째 것들을 다 죽였던 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맞습니다. 그걸 원하는 겁니다. 넘어간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렸으니까 레위기에서는 피는 곧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피가 발려있다 이 말은 어떤 희생을 통하여 생명이 발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이미 죽음이 임했고 새로운 생명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뭐 한다고요? 넘어가고 넘어간다라는 걸 뭐라 합니까? 맞아요. 유월이라 그러죠. 넘어갈 유, 넘어갈 월. 제가 고등학교 때 저기 대연동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실습 시간이 되면은 뭐 하냐면요. 이거 담을 넘어갑니다. 그래가 목골시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대연동에 목골시장 가가지고 뭐 마시고 먹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담을 넘어가는 걸 뭐라는 줄 압니까? 예, 맞아요. 월담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월담 하다가 쌤한테 들켜가지고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 월을 말씀드리는 월. 그죠? 유월이죠. 넘어가고 넘어간다. 이게 이제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 피가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뭐가 된 겁니까? 표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엄습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의미고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의 대속의 피가 결국은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죠. 그 피와 이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이미 속죄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이래 나가는 거죠. 그러면 왜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라는 꼬맹이들의 질문이 딱 들어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에 뭐가 되셨다고요?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2000년 전에 뭐 하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속죄를, 구약의 그 속죄, 미완성의 그 속죄를 실체가 오셔가지고 그 속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대속을 피를 흘리시면서 완성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고 단 예수님이 새롭게 명하신 뭐 말입니까? 성찬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속죄를 완성을 시키시고 완성시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오늘 본문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 언약이라 나와요. 왜 그러셨을까? 구 언약은 예수님이 완성을 시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야야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이 이제 성찬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7절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독특한 단어가 탁 등장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새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시대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예표하죠. 신약시대에 이르러가지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속죄를 다 뭐 하셨다고요? 완성하셨어요.
따라서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속죄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하신 성찬식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새 언약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성찬과 세례 공통점이 있어요. 또 성찬과 세례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공통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례, 이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첫째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누가 명하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친히 성찬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은 이게 중요한데요. 이 각각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요. 이 각각 홀로 은혜의 방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나 세례식을 할 때는 반드시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모든 교회가 성찬식을 할 때나 세례식을 할 때 뭐합니까? 같이 말씀이 이렇게 같이 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는 성찬,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는 세례는 은혜의 방편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와 성찬의 차이점은 뭘까? 여러분들, 첫 번째는 세례는 평생에 몇 번 받습니까? 여러분, 가톨릭에 있다가 천주교에 있다가 개신교를 넘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세례 줍니까, 안 줍니까?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희한하죠, 그것도. 왜 안 줄까? 어떤 교수님들은 이단 중에 이단이 뭐라 말합니까? 가톨릭이라 말합니다. 왜? 말씀 밖의 것들을 너무 많이 믿고 우상화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톨릭에서 세례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개신교에서는 세례를 안 준다. 의아하기도 하나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세례는 평생에 우리가 한 번 받죠. 언제 받는 겁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할 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성찬은 여러분들 믿고 난 이후에 한 번 받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몇 번 한다고요? 아까 장로님이? 4번 하죠. 분기별로 4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계속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아까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끝날까지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신학적으로는 뭐하고 똑같냐니까 어렵다라고 칭해주는 거 있죠. 칭의라 그러잖아요. 이 칭의가 우리 평생에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야야야, 태환아, 니는 칭의가 97% 칭의가 됐기 때문에 3% 남은 것 나중에 내가 칭의를 베풀어 줄게. 이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칭의를 베풀어 주실 때는 100% 완전한 칭의를 줍니다. 근데 칭의가 몇 번 있습니까, 우리에게? 한 번이죠. 근데 칭의 다음에 오는 성화라는 게 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에 농축되어 있는 세 가지 단어거든요. 칭의, 성화, 영화.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죽은 영을 살리는 거죠. 이게 칭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의 다음에 칭의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성화잖아요. 성화는 거룩한 변화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거룩한 변화는 한 번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성화의 끝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딱 죽는 그 순간 성화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성화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어렵다고 칭의를 받는 그 순간, 딱 칭의를 받는 믿음의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시에 성화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죽는 육체의 죽음이 딱 끝나는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가는 과정이 뭐라고요? 거룩한, 이걸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걸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인격적 서품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능력과 각종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하고 이런 은사들도 외적으로 드러나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요? 평생의 세례는 한 번이나 성찬은 죽는 순간까지다. 이게 다른 겁니다. 두 번째는 세례는 뭘로 우리가 세례를 베푸죠? 물로 세례를 베푸잖아요. 물 세례잖아요, 우리는. 근데 성찬은 뭐라는 겁니까? 떡과
포도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용이 좀 다른 거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행해진 성찬의 의미를 조금 더 이제 깊이 바라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시간적으로 따질 때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하고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성찬에 참여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밖에 로마 병정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스파이들이 다 있습니다. 유대교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이게 들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례받은 것 때문에, 그 성찬식에 참여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례나 성찬에 참여하면 이것은 목숨을 건단 말입니다. 목숨을 건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1997년도 봄날에 처음 교회라는 곳을 갔지 않습니까? 청년 때.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목사님하고 단독으로 내비게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세례도 받고요. 그렇게 쭉 자라면서 지금까지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생애 처음은 아니네요. 청년들하고 같이 성찬식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께서 저보고 성찬식을 집례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로, 그리고 어르신들과 함께 성찬식을 집례한 건 저는 생애 처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 아까 백 장로님도 저한테 목사님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1년에 4번씩, 1년에 2번씩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주의로 빠지냐면 형식주의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문제는 뭐냐? 성찬을 집례하는 목자들에게 있고요. 목자들에게 있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이 마음의 태도에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1년에 4번 정도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행사처럼 진행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는 성찬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빵 큰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걸 계속 고백함으로써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간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친히 세례와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6월절 그것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성찬식으로 바뀌었죠. 성찬식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친히 어떻게 거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제자들도 사도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이 존재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 기독이 그리스도를 한자화한 거잖아요. 기독. 그래서 이것이 유대교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례식에 참여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유대교인들과 구분이 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특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 시점의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맞닥뜨리는가, 풀어가는가, 여기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들, 많은 문제, 성적인 문제, 법적인 소송 문제, 많은 문제들 중에 성찬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함께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게 뭐냐 이거죠. 그렇게 마시는 게 뭐냐 이거죠.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다. 여러분 혹시 초대교회 예배 순서를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착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애찬식을 먼저 가집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들이나 계층을 뛰어넘고 성별을 뛰어넘고, 그죠? 주인과 종을 뛰어넘죠. 교회가 그룹이 그렇잖아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볼 때도 그렇고 이 기독교라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독특했던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볼 때. 왜? 모든 걸 다 차별해서 뛰어넘었기 때문에, 차별로부터.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도 음식을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도 음식을 가져오는데, 가져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냐니까 쭉 앉아가지고 애찬식을 먼저 가집니다. 그래서 애찬식을 가지고 난 이후에 가지고 온 것을 먹고 그 다음 뭐합니까? 말씀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성찬식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애찬식이 끝난 후에 성찬식이 거행되는 거예요. 말씀 예배 다음에. 그런데 문제가, 부자들은 자기들이 싸가지고 온 이 음식을 나누어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애찬식에 먼저. 그래서 이 부자들은 성찬식에 넘어갈 때 애찬식을 배부르게 먹었죠, 부자들이. 그 다음에 말씀의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에 넘어가는데 이 성찬식에 주는 떡과 포도주가 시시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먹는 성도들이 막 나타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당시에 성찬식에서 큰 빵 하나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떼주지 않습니까? 혹은 떼먹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니까, 이 떡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이 왔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거행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떡을 이만큼씩 먹는 거예요. 왜?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포도주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생전에 거기는 7부 예배인가 9부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술을 먹던 분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술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찬식 하는 날에 1부 예배 가서 한 잔, 2부 예배 가서 한 잔, 9부 예배까지 9잔을 갖다가 그렇게 마셨다고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이 정확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떡을 먹는데 많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버린 거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형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이 노예인 사람들이 빨리 와서 누구보다 먼저 어떻게 해요? 떡을 먹고 마시려고 이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다가 부자들은 성찬식 전에 애찬식에서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취한 사람도 있고요. 없는 사람들은 성찬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취한 모습들이 보이니까 거룩해야 할 성찬식이, 거룩한 식사가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변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여러분들 마지막 동사가 서술어가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먹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죠. 내가 이만큼 지어가지고 먼저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찬식에 믿음이 있어서 진짜 일하다가 종으로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그렇게 성찬식에 참여하겠다고 왔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왜? 주의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래서 먼저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면서 뭐 하라고요? 기다려요. 생각 안에, 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웃을, 다른 성도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성찬의 궁극적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성찬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셨죠. 주님을 기념하라 하셨죠. 기념하란 말은 뭐라고요? 예, 메모리하란 말이죠. 기억하란 말이잖아요. 둘째는 성찬을 통해서 누굴 살핀다고요? 예,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한 형제와 노예를 업신여기지 않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 남나게 입고 온 사람들, 나보다 세상적으로 좀 못해 보이는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송구영시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은혜입니다. 목자가 목자로서 은혜를 모르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들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인데 예수님의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희생과 성김과 사랑 때문에 내가 성찬, 거룩한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이게 우리를 얼마나 겸허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밖에 모르는 거죠. 많이 먹는 거죠. 많이 마시는 거죠. 뒤에 오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신을 살피는 것. 이게 성찬을 통해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서로 뭐 할 수 있는 존재요? 예, 기다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 배만 채우지 말고 서로 기다리려는 성찬의 이 의미가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연합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룩한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부흥의 도구로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의 방편, 뭐요? 말씀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세 번째 뭡니까? 성찬을 통해 가지고 본래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떼어 먹으면서 주님 안에서 연합들을 생각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보혈로 한 피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형편상 지금은 간소화가 됐지만은 그 의미만큼은 우리 마음에 늘 장착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의미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부작용,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늘도 시행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나가야 될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선교 중앙교회 권성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 그리고 연합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각자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행복한 교회, 그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봤으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것이 실천적으로 나타나서 기다릴 줄 아는 존재,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